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리고 바보, 버가를 거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서 한 12시 방향 쪽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심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총 3차로 진행되어지는데 3차 중에서 아마 1차이기 때문에 미숙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처음 1차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열정적이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장 의욕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은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읽은 부분 이외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부터 41절에 해당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42절부터 52절은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설교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설교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나오죠. 오순절 날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설교는 아닌데 4장에서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7장에 가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설교가 다시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바울이 이게 첫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아마 설교는 했을 텐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식적인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이 했던 또 다른 설교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데, 그것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일단 그 바울이 했던 다른 설교들, 루스드라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설교는 이방 지역에서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 신자도 포함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울의 여러 설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설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26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십자가와 부활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은 38절부터 41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 그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의 설교를 좀 다루고 싶었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좀 어려워지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놓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일단 설교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이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설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설교들도 있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명설교가 있었다면 누구의 설교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바울의 설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겪었던 그 놀라운 회심,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삶은 사실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그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 글 쓰는 건 능했지만 말하는 건 약간 좀 서툴렀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설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아마 설교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설교, 요 설교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설교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면은 이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거침없이 들을 수 있죠. 예전에는 시간을 빼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래야지만 들을 수 있었던 설교들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설교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접하면서 이제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좀 딱딱해. 그리고 저 목사님은 좀 말투가 이상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이제 설교를 사실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집중하면서 들어야 하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게 되죠. 그 목사님 설교는 이 목사님 설교에 비해 좀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분의 설교만 듣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마치 영화관이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것에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이 큽니다. 성도님들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막 성도님들을 막 빨아들이고 막 해야 되는 설교자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설교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청중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설교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설교자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오래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거기서 일어난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두 가지 성격이에요.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만 지은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 사도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할 때 이 멸망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시야에서 사라져버려라, 그리고 얼굴을 아주 흉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앞의 의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멸망하라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져온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로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것으로서의 멸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얼굴을 흉하게 할 땐 언제 흉하게 하나요? 경고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을 너희가 만약에 무시한다면, 이 말씀을 멸시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저주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아주 무서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살살 달래는 것 같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은 확실히 태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줄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회당에 있는 어떤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 속에서 늘 보면 유대인들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있었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핍박하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던 그것이 자부심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너희가 복음을 계속 그렇게 멸시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다 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싫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의 모토로서 자신들의 사역의 정체성으로서 바로 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또 너를 이라고 할 때 너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고 거기에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환영입니다.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와, 정말 이것이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 내가 정말 이 복음 듣기를 잘했어. 이 복음은 나에게 위로가 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죠. 무엇입니까? 아주 지독한 시기입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43절 상반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그 말씀의 복음에 참 귀하게 반응한 것이죠. 달게 듣고 복음을 좀 더 듣고 싶다.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그들이 왜 시기를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마 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설교를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막 또 와달라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들에게는 막 머물러 달라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람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시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살짝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들에 의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결국 그 시기가 촉발되어져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이렇게 작은 죄악, 시기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를 갈면서 저 사람들을 너무 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46절과 48절에 보시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고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얻기에 정말 합당한 자인가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어떤 직권이나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정하면 작정하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권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나의 마음을 정했다, 결정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작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 작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시는데요. 사람이 작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 우리의 인생은 숙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도록 정해 놓으셨다. 우리는 다른 길로 절대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만 가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뜻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크신 이 작정 아래 있지 않다면 결국 유대인들과 같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회심케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작정과 인간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너무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작정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작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21년도 8개월 정도를 사시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변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을 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꾸 찔림은 받지만 미뤄두면서 나중에라고 혹시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새로운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변화를 미루고 계시거나 잠시 유예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찔림을 주셔서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자꾸 미루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신 그것, 여러 가지 핑계와 사정상 미루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들이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치열하게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 앞길이 좀 깜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길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깜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구하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이 한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에 꼬치꼬치 트집을 잡고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주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우리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시기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보여줬던 모습 어떻습니까? 절대 갈 수 없어. 우리 비시디 안디옥에 끝까지 남을 거야. 아주 그들과 함께 같이 막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발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버립니다. 아주 굉장히 쿨하게. 니네 그랬어? 그럼 나 그냥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유, 지긋지긋해. 그냥 가버려야지.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절과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0장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들의 행동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분노에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었던 어떤 상징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했던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했던 이 상징 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에스겔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그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을 예언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잘 저울에 달아서 보관해 둬야 되고, 이제 날이 이르면은 그 일부는 날려버리고 일부는 불사르고 일부는 칼로 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머리털과 수염 깎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다 깎아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벌거벗은 느낌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을 담은 그런 행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이 티끌을 떨어버린 그 행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징 행위와 같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말로 그들에게 반박하는 것보다 그저 단순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들은 비록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뇌리에 깊이 남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들이 발에 먼지를 떨었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주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그저 묵묵히 따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우리와 관계없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희와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행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수백 번, 최소한 수백 번에서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정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로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진 않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졌던 것이죠. 복음은 어느 사람들에게만 독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고 그저 죽어있는 채로 그저 문자로 있다라면 그 복음은 온전한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 마주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어제 묵상했었던 그 본문, 내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 정말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문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도록, 더 이상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더 큰 숙제들을 던져주며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힘있게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8번째 달이 지나고 이제 9번째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했던 새해의 다짐들과는 다른 어려운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